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귀란 놈이 악착같이 방해를 하기 때문이죠. 우리 김철민 형제께서 말씀을 공부하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바꾼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성령님이 하셨는데 그 성령이 일하시도록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온 교회가 같이 했습니다. 네. 혼자 유격대원으로 침투해서 적장을 무찌르는 그런 전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연합작전을 펴서 악한 마귀를 괴멸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한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주일날 우리는 부활절 예배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날 아침을 기념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주님을 공격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늘로부터는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요구는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시비를 걸고 안 믿으려는 구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 주님은 즉각적으로 답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요한 누가복음 11장에 가면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제 그렇게까지 표현될 만큼 그것으로 딱 끝내버리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그것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분의 증인으로서 그들의 남은 생애를 완전히 불살라 순교한 자리까지 들어간 그들의 영원한 변화가 바로 이 부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60여 년 지난 어느 날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요한복음 2장 22절에 그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훨씬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 곧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것 증거를 주셨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이 지금 12장에 나오지만 4장 뒤인 16장에 다시 나오고요. 마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표적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표적임을 믿고 그 부활 표적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세대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대를 제대로 인지하고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그런 삶을 사는 자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8절을 가서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그들의 동기는 매우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 사람들 이제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과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보면은 전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고 그를 논리적으로 몰아붙이고 그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동기로 이런 요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2장인데 16장 1절에서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시험하여 하늘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했다. 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힐난했다는 말을 제가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보니까 argu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논쟁을 한다. 시비거리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argue를 했다, 그렇게 말하죠.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공동 번역에서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하느님의 인정을 받은 표가 될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말을 걸어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을 인정하는 표적 좀 보여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평범한 죄인인데 감히 이런 밑을 깔고 하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로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나 가르침 모두가 못마땅했던 자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동기를 꿰뚫어 오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분명하게 그 세대에 대한 표현을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같은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아주 짧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그렇게 규정을 지으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악함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롭고도 분명한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천지분간을 못하고 세상에 넋이 나가가지고 세상이 마치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줄 것 같은, 세상에서 무슨 선한 것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늘 세상을 기웃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음란한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한다면 우리가 쉽게 휩쓸리지 않을 수 있겠다는 말씀이죠.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듣고 싶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고 싶은 그런 세대,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앞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보면 12장이잖아요. 11장에서 보면 주님은 이런 세대에 대한 표현을 이미 해놓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면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이러한 세대를 장마당,
장터에서 앉아 이런저런 잡담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하는 말과 같은 그런 세대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주께서는 장마당에서 노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인용해가지고 이 세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해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악한 세대,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침례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니까 너희들이 뭐라 그랬느냐? 귀신 들렸다 그러지 않았느냐? 내가 와서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같이 마시고 하니까 너희들이 나보고 뭐라 그랬느냐? 너희들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 봐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런 동료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그들의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반복해서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이렇지는 않은가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늘 듣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이어서 주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행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도시들이 거기서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그들이 오히려 듣지 않았다. 곧 이스라엘 도시들을 향하여 화 있을 것이라고 책망하시며 차라리 불로 멸망당한 소돔 같은 도시가 더 너희들보다 나았다. 얼마나 주님께서 당신을 거부하고 당신을 갖다가 부정하는 사람들의 그 완악함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렇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고 하신 이 본문 말씀은 이러한 맥락의 연속선상에서 나온 말씀인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음란하다고 정죄받은 세대에 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안다는 자부심이 있었고요,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산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영적 교만함의 최상층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들인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도 항상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춰 겸손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답게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마땅하다.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 서리다, 주님 말씀하면 좌회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 착하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태도라는 것이죠. 오늘날도요, 여전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좋아하고 열광하는데 또 다른 말을 하면, 다르게 말을 하면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어떻게 말하면 좋아합니까? 잘 들어서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주셔서 우리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그분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뭐 열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 싫어해요. 그런데 잠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죄도 자기가 주인 됐던 걸 회개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죄를 바꾸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분이 내가 주인 되셔서, 내게 주인 되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왜? 그렇게 못 사니까 그게 죄책감이 오는가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일 형제가 아까 그 좋은 본을 보여줬어요. 분명하게 나는 예수님 다 믿고 주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은밀하게 여전히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좀 더 해보고요. 내 삶 내가 이거 좀 해보고 그렇게 했던 것을 들통나게 하셔서 뭘로? 부활에 비추어져서 그것이 들통나게 되니까 그걸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전도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전도 열매 맺어야겠다. 이번 주에는 한 명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해야지. 그런다고 됩니까? 그렇게 해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 정말 주권을 내어 드리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잖아요. 자,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말이 나하고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내 전 존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분께 다 내어드리게 될 때 그러면 내 인생이 망합니까? 그때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질서정연하게 이끌어 주시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가장 보람된 삶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 모두 죄가 사해 졌고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 말이 거부감이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예수께 내어드리면 그럼 내 인생은 뭐냐? 뭐긴 뭐예요? 주님 것이죠. 그분이 책임지시죠. 그분이 인도하시죠. 그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플래토, 고원지대를 다니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이건 논리가 아니고요. 실제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란 자기가 주인 된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신학 좀 했다는 사람들, 신학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십자가의 구세주 복음만 들어놓으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이단 만난 것처럼 막 공격을 해댑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주로 상대하고 살아왔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은 바로 공격해오고요. 그래도 성격이 좀 온유한 사람은 공격은 하지 않지만 그때부터 나를 멀리 하더라고요.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복음인데 진짜 복음을 얘기하면 싫어하고 달콤한 복음 얘기하면 할렐루야 하고 아까 우리 누굽니까 성일형제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제가 마음속에 깊이 놀라고 감사한 거는 자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가요? 자살할 방까지 가잖아요.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 문제를 뿌리를 뽑으려고 작정을 하고 도대체. 근데 내가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으면 문제를 정확하게 직면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붙잡고 주님 앞에 씨름을 해야 되는데 적당한 말로 자기를 위로해 놓고는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근데 나는 나를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속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주님은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이끌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반대로 요나와 느느웨 시대 사람들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에서 간증이 여러분들이 길게 했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한다 그랬는데 이 설교가 시작되니까 제가 마음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계속 좀 길어지고 있는데,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니느웨는 어떤 나라였어요? 고대 주전 800년 전에 중동의 초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었고요. 북동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거기서 동쪽으로 나중에 신흥 국가로 초강대국으로 흥한 것이 바벨론이고요. 자,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이, 이게 참 엄청납니다. 니느웨라는 성의 크기가 이 요나서에 볼 것 같으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하루길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3일길이라고 그랬습니다. 3일길. 그러면 한 사람이 도보로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되죠? 그냥 팔팔한 장년들, 청년들 말고 그냥 아이들 다 합쳐서 하면 고작 해야 한 30km? 80리 정도 못 되는, 그렇죠? 그런데 그 사흘길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km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도시에 직경 100km가 되는 도시가 있나요? 상상이 안 갑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머리도 멍크러졌을 것이고, 하여튼 몰골이 별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요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이거 어찌된 영문인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다음에 제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민족들이 요나의 표적을 듣고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내셨다. 내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40일 후에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게 된다는 이 말씀 내가 전해왔다. 이걸 전했더니 온 백성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들을 뭐라고 하시면 정죄할 것이다. 또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보러 왔었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그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요? 누굽니까? 요나나 솔로몬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왔는데도 말을 안 듣고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을 그 세대, 그 사람들이 정죄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요나가 와서 회개하라! 3일, 30일, 40일 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랬을 때 막 뒤에서 후광이 빛이 반짝반짝 하고 말이죠. 그 머리 위에 번개불이 팍 쳤다가 막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직경 100km의 대도시 성읍이 완전히 주 앞에 회개했다. 그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뭐라 그럴까요? 참으로 당신들은 악한 사람이다.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요나라고 하는 별 보려면 우리의 맨날 밥인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의 얘기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당신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명한 믿을 수 있는 표적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는데요. 죄를 책망하신다 그랬는데 그 죄가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성령께서 책망할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여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주님은 앞으로 이 세대는 더욱 악한 세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에게서 쫓겨난 더러운 귀신이 쉴 만한 곳을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고, 이전에 있었던 사람에게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음을 보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감으로써 그 사람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나갔죠?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으로 쫓겨났겠죠? 그리고 여러 군 돌아다닙니다. 이제 돈 다른 데 없나 하고 돌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옛날에 있던 집에 한번 가봐야겠다. 가보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예수님 영접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아무도 아직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으니까 옳다구나, 잘 됐구나. 그래서 더 악한 7 영을 데리고 와서 그 속에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분이 주님이 아니시면, 아까 성희령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상태이면 알긴 알지만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전보다 올 때보다 더 악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참 조심해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이신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구원받았음을 자랑하는 일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실제로 주인이 아니시면 그 어설픈 지식 때문에 그의 영적인 상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교훈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이심을 굳이 외면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 구원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괴물 같은 교인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자신의 주인을 그분으로 바꾼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세상 것들,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를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으로 타락하도록 집요하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 결혼도 해야죠. 직장도 가져야죠.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많잖아요. 그래서 마치 세상의 것을 다 줄 것처럼 속이고 있는 그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중심을 똑바로 잡고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살 길이 있고 주님 안에서만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죄값을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부활로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과 논쟁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지 않을 이유들을 오만 가지를 다 대면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말이 되든 안 되든 주님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믿어진다면 그렇게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일을 종종 방해받으시죠? 근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과 격려가 되고 자극과 위로가 되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참으로 귀한 형제들의 간증들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지를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확인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한 아버지 하나님 두 사람, 우리 구성일 형제와 그리고 김철민 형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잘 성장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지수한 형제와 또 많은 교인들의 수고가 항상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까 불렀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다시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시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시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시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시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시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네. 새 때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시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시네.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시네. 우리 원하는 것이 우리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예배의 순서에 제가 조금 이렇게 혼선이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순서가 빠졌네요. 우리 오늘 최수환 형제와 또 김철민 형제의 간증을 했는데요. 성경 공부했던 3개월 동안 했던 식구들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김철민 형제의 간증을 축하하면서 특송을 준비했는데 특송을 한 뒤에 제가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강선영입니다. 지난 14주간 저희가 제자훈련 총서를 가지고 제자의 길에 대한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도하신 목사님과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를 준비했는데요. 1절과 2절은 저희 나와 있는 자매와 형제들이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반주를 가지고요. 마지막 3절은 성도 모두 다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신 채로 그대로 계시고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서신 채로 축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오늘 귀한 간증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복음이 살아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들을 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의 자녀들로서, 주인 바꾼 자들로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어둠을 깨쳐 생명의 빛을 발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온 교회가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주님의 기쁜 교회 위해 지금보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하고요. 주보 뒤에 있는 광고 몇 가지를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이제 거리 두기는 이제 제한이 다 풀렸고요. 아마 또 마스크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도 이제 가능해졌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는 여전히 꼭 마스크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세 달 우리가 중요 행사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다음 주 5월 1일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요. 5월 8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5월 15일은 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본격적으로 제가 광고를 안 했었지만 4월 달에 우리 지방회가 우리 교회에서 지방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 달을 연기해서 5월 9일 둘째 주 월요일 우리 교회에서 대전 온천 지방회가 있겠습니다. 또 하늘 가족 소식을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겠는데, 정규진 형제가 5월 2일자로 서울로 발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또 이제 올라가는 일도 그런데, 주말 부부의 주말 교인이니까 빠지면 안 되겠네 이제. 예,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우 형제가 구상일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믿음이 아름답게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네. 어느새 찬우가 성일이 옆에 딱 붙어 있네. 아까는 엄마 옆에 있었는데. 예. 또 우리 성빈이가 지난 4월 달에 수술을 받도록 예정됐었지만 코로나로 연기가 됐는데, 역시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 날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아마 1일 날 입원을 해서 2일 날 수술을 받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이 또 실수 없도록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지성이가 지금 상해 그제 뉴스 보니까 푸단대에다가 영사관에서 한국 학생들을 특별히 보호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었는데, 내일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비행기 타고 가는 모든 과정에 무사히 잘 귀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면 또 많은 위로와 격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가실 때 우리 마카롱, 찬우 어머니가 준비한 마카롱을 꼭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